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은즉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의 과정을 민수기로 본다면 이 민수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행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각 지파의 숫자를 헤아리고 또 2장과 3장에 걸쳐서 진을 배치하고 그 가운데 진을 배치하면서 성막이나 또 성막에 일을 할 사람들을 배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행진을 위한 진을 구성하고 성막을 옮기고 돌보는 레위인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가나안 여정으로 올라가는 길에 준비물에 물이라든지 음식에 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 때에 너희가 물을 준비해라, 음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를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거룩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공허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에 관한 말씀들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모양이고 실제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하였는데 모든 죄의 뿌리,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 신실함을 깨뜨린다면 breaking the fait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인간은 다 그 나타나는 양상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뇌물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또 착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또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나는 온 몸을 다 바쳐서 돈을 벌리라 이렇게 자기 몸으로 돈 버는 목적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몸을 다 최대한 극대화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이죠. 노동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그 돈벌이 버는 이유가 자기 몸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하여 행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 원래 의도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하고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노동과 더불어서 누군가를 아주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자기 몸을 학대하든지 다른 사람이 착취를 하든지 간에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파괴하는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손해를 반드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언급된 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개하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약 위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되갚아 주라는 것이에요. 언약에 신실함이 없는 자는 항상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죄의 행위보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를 고치는 것을 사람들이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회개는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는 신실한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값을 갚을 때에 만약 그 해당 당사자가 없다면 다른 가족에게까지라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결과는 상처는 굉장히 깊지요. 그것은 해당되는 당사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결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가족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그런 가족조차 없다면 이 죄값을 누구에게 가져가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그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에 속하는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회개의 결과가 제사장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제사장의 몫입니다. 성도들이 갖다 바치는 예물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삶의 향기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도둑놈이 내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해서 내는 헌금,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다면 그런 재물들은 다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물이 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더불어서 나오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식사가 되고 제사장들 가족들이 사는 그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공동체 대표로서 항상 공동체를 의존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보면, 에스라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여서 처음에는 그들이 율법을 시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타락을 하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거할 처소에 이방인들을 거기에 살도록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포로기 시대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법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그 공동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존하여 산다는 것이 비굴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법이 공동체 전체가 율법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에
우리의 부름받은 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가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나타나고 교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역자들에 대하여서 가정에서 험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이야기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교역자들을 비난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 독극물을 먹이는 것과 똑같고, 너희들이 교회를 떠나도 좋다, 너희들이 영적인 공동체는 언제든지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곳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고 자기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자기 생각으로 부정적인 것을 자꾸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 부정적인 것이 보이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쳐가시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런 부족함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보이면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정말 기도하러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기도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고 기도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기도가 쌓이면 그곳에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쌓이지 않는 장소는 반드시 인간관계가 어긋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올 때 여기는 영적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그냥 함부로 어쩌다 그 사람이 예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쌓인 데 들어가면 아무리 허잡하게 보여도 그곳에 안식이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하고 서로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쌓이지 아니한 곳에 가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아닌가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제사장의 몫이라 오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제도를 통하여서조차도 하나님은 언약이 시행되는 증거로서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받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노동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신실하게 그 언약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몫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거룩함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함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